한국말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유머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말을 잘 아셔야 웃으실 수 있는 그러한 유머인데요. 어느 날 아들이 아빠 얼굴을 보니까 막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이제 구겨져 있죠. 그래서 아버지 왜 이렇게 얼굴을 구기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뭐 별일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뭐 근심이 있는 것 같고 걱정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글쎄 다른 거는 괜찮은데 요즘 구기자차를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다. 구기자차를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다고 이제 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옷을 이제 주섬주섬 입고 나가가지고 뭘 사왔어요. 밖에 나가서 뭘 사왔을까요? 피자를 사왔어요. 피자를 사와서 아버지 얼굴 피세요. 피자 드시고 얼굴 피세요. 이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지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얼굴 피고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자, 왜 안 하세요? 자, 피자를 먹어야 피는 건 아니죠. 피자를 오늘 간식이 뭐가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 들어보면 별로 얼굴 피고 살 그럴 일이 없죠. 여러분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한 말 잘 기억하실 거예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 시는 1921년에 또 웨이스트랜드라고 하는 시의 첫 줄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회자하는 이유는 실제로 4월이 정말 잔인했어요. 특별히 미국인들이 이 4월 하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 테러 벌어진 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68명이 사망했어요. 오클라호마 시티 시청 앞에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설치를 해두고 그것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컬럼바인이라는 하는,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보셨나요? 컬럼바인. 미국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학생들을 이 테러리스트가 들어가서 일일이 총으로 쏘아서 살해한 그러한 일이에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버지니아 공대에서 우리 한국 아이 하나가 총을 들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또 지난주 보스턴 마라톤에서 일어났던 테러 사건 역시 4월에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암살당한 것도,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도 4월에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보고 4월의 학살이다, 그런 말로 부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잔인함이 어디 4월에만 일어납니까? 아니면 미국에만 일어납니까? 요즘에는 폭탄 테러, 또 총기 사고, 또 수많은 폭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국에 있는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수십만이 넘더라고요. 수십만이. 그것도 고등학생만 조사를 했는데, 중고등학생만 조사를 했는데 수십만 명이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 해에 총기 사고 아니면 총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 하루에 죽어가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줘요. 여러분,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드릴까요?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약 한 5년 기간이었는데 5년 기간 동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과 아픔의 시기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다윗의 간음입니다. 다윗의 간음.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죠.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성폭행일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하는 한 아내를 취하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동료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교살의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죄를 저질러요. 끔찍한 살인, 테러를 저지른 범인들, 이제 그와 같은 사건 또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매스컴에서 이제 그들의 삶을 역추적을 해요.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가, 그들이 어떤 부모 밑에서 살았는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죠. 근데 많은 경우, 요즘에는 그렇죠. 요즘엔 더 그래요. 많은 경우가 정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아니, 걔가 정말 테러리스트입니까? 저도 이번에 버스턴에서 일어난 그 우리 2명의 그 용의자, 이제 범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가족들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가족들이 인터뷰하는 그 고모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증거도 없이 이러냐고 얼마나 하소연하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역시 선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걔가 그럴 애가 아니다. 스포츠를 열심히 했고 협동심이 많고 정말 어떤 사람들을 전혀 문제가 없이 우리의 친구로서 살았다고, 그러한 기억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증언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고상해 보이는 인간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진화론을 믿을 수 없어요. 진화론은 인간을 고상한 동물이라고 말하고 인간이 굉장히 진화된 존재라고 말해요. No,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한순간에 실수하는 거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성군에서 폭력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주도 면밀하게 오랫동안 범죄를 생각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 보세요. 한순간에 그 마음속에 타락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의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인간이 그렇게 사악해요. 인간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행동에 크게 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은 간단해요. 칼이 영원히 너희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칼이 영원히 너희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이 현실이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곧 이루어집니다. 암논과 다말은 서로 오누이 지간입니다. 물론 엄마가 달라요. 그런 아빠가 같죠. 다윗이 낳은 아들, 다윗이 낳은 딸이에요. 근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마음에 자꾸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암논이 울화병이 걸릴 정도로 자기 여동생을, 이복 여동생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꾀를 내 가지고는 자기가 병이 걸렸다고 말하고 자기 침실로 불러서는 성폭행을 해요. 아주 나쁜 행동을 해요. 나쁜 행동을. 근데 더 나쁜 행동이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여동생을 보고서 누이여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해요. 아주 누이를 사랑하는 걸로 다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폭행한 후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미움이 생기더라. 여러분,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뭐 남자들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암논이 문제인 건지 죄인은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죠. 마음속에 욕망이 있는데 욕망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미움이 솟았대요. 그리고서는 이 자기 여동생을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막 울며 불며 슬퍼하는 여동생을 쫓아내요. 안 나가죠. 어떻게 나가겠어요? 자기 순결을 오빠에게 뺏겼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암논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이 계집을 쫓아내라 그래요. 참 악하죠. 참 악해도 너무너무 악해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소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일평생 수치 속에서 살았어요. 일평생. 여러분,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암논이 가해자고 다말이 피해자죠. 그런데 가해자는 고개 뻣뻣이 들고 살고 피해자는 숨어 살았어요. 일평생 자기 오빠 압살롬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22절을 보면 심히 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That's it. 그게 다예요. 심히 노했어요. 심히 노했어요. 심히 노했어요. 암논을 징계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자기 딸을 불러서 함께 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 딸을 불러서 어떻게 네 운명이 이런 지경이 되냐? 네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꽃 같은 나이에 너 오빠한테서 이런 폭행을 당하고 이런 폭력을 당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같이 울었던 흔적이 없어요. 아니면 그 오빠 이제 그 다말의 이제 친오빠가 있죠.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기 여동생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쉬움과 상처가 깊었는지 몰라요. 근데 전혀 위로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화냈다라는 말이 있어요. 화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 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한국이랑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 아빠들도 보면 그렇죠. 뭐 일 생기면 화는 잘 내셔. 근데 그 다음에 수습은 못해. 누가 수습해요? 엄마들이 수습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하튼 이 아빠도 그래요. 심히 노하고 끝냈어요. 얼마 전에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고석에 서울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쁜 일을 행하다가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잡힌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를 이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법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에요. 중년의 여성. 근데 그녀가 법정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하는데 소녀를 이렇게 세워요. 일어나라. 그러더니 이 말을 따라 하도록 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이 말을 하라고 시켜요. 아니, 법정에서 이게 웬 말이에요? 뭐 징역 2년, 징역 3년 이런 말이 내려질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이 말을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쭈뼛쭈뼛하고 말을 못해요. 이게 뭔 얘기인가? 뭔 얘기인가?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서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큰 소리로 다른 말을 따라 하도록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아니다. 그 말을 시키도록 명령을 내리죠. 이것이 그날의 판결이었다 그래요. 그날의 판결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멋있게 생겼다. 나는 이 세상의 혼자가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했어요. 이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소녀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이 판사는 알아줬어요. 이 아이가, 이 여학생이 집을 다시 돌아가는 길에 남학생 여러 명이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서는 인생 전체가 망가졌어요.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부를 꽤 잘했다 그래요. 근데 이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친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한국의 문화를 잘 아시잖아요. 가해자는 뻣뻣이 고개 들고 다니고 그것이 나쁜 일이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항변하면 그냥 다 풀어줘요. 그리고는 상처 입은 소녀는 마음에 가슴에 상처만을 안고 살아갔어요. 호르몬이가 반신불수가 됐어요. 몸의 일부분이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그 상처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상처받은 자인데 아무 곳에도 갈 수 있었던 곳이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판사가 그 여학생이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판결했어요. 네가 정말 피해자다.
네가 정말 피해자다. 네가 정말 이 사회의 피해자다. 이 세상의 폭력의 문화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구나.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다윗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이 이랬으면 자기 사랑하는 딸을 안고 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아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화만 내지 말고, 아니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화만 내지 말고 그녀를 안고 그 상처를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러한 실수를 한 번 더 합니다.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형을 살해를 해요. 그리고는 숨어버려요. 3년간 숨어 지내요. 3년간 숨어 지냈다가 이제 다윗이 이 압살롬을 데려오죠. 압살롬을 데려와서 왕궁에서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 데려와서 훈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사실은 그게 네 죄가 아니라 내 죄다, 사실은 내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와 같은 잔인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와 같은 어려운 점을 당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함께 울고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자기 안에 닥친 이 참혹한 운명에 대해 공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에 가서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왕의 얼굴을. 이 일이 일어나고 난 2년 후, 2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말하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후 5년이 지났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 아버지에게 칼을 겨눠요. 아버지 거의 미친 늑대처럼 덤벼들죠. 너무너무 잔혹하게 덤벼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피난을 갈 때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후궁들을 텐트를 쳐고 집단 강간을 해요. 세상에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참혹한 폭력이 어디 있어요? 폭력이 폭력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고, 중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서와 애정을 닫아 놓으니까 더 큰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이 압살롬이 전투에서 죽고 말죠. 참혹하게 죽어요. 참혹하게.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뭘 느끼세요? 정말 많은 것을 느껴요. 정말 많은 것을 느껴요. 우리 사회의 성문화, 우리 사회의 폭력문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게 되는지 이 말은 잘 보여줘요. 이 이야기는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저는 사랑과 용서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 사랑이 중요한지, 왜 용서가 중요한지, 왜 죄인을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면서요. 역사에는 만약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가정법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죠. 한번 해봐요. 자,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한 후에 정말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모아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면 어땠을까요?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볼 낯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나를 좀 용서해달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 집안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아도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아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아도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용서를 빌지 않아요. 용서를 빌지 않아요. 지도자가 잔혹한 일을 했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치를 하니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한 후에 다말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압살롬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압살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인 후 집으로 불러들인 후에 그를 위로하고 함께 울며 서로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의 가문은 송두리째 무너지죠. 무관심, 무용서, 무궁율의 마음이 폭력을 배양시켰어요. 폭력을 오히려 배가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병은 적절한 약을 써야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병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시면 소화제를 아무리 드셔도, 아무리 좋은 소화제를 드셔도 낫는 게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을 드셔야 돼요. 배가 아프면 소화제를 드셔야 돼요. 폭력을 치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을 치료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폭력을 치료하는 것은 더 큰 폭력이 아니라고요. 잠재우긴 하겠죠. 누르니까 잠재우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에 종양 같은 거 생겨보세요. 누르면 들어가요. 누르면 들어간다니까요. 골마 터져도 눌러보세요. 들어가요. 더 썩게 돼 있죠. 폭력과 테러와 아픔과 전쟁을 치료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렇게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공의는 어디로 가느냐? 공의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공의가 선언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직면하여라는 글을 씁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명문을 써요. 우리 문명의 혈관에 사랑을 주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기회이다, 이런 말을 해요. 조금 말이 어렵죠? 좀 쉽게 풀어보면 이거예요. 우리 문명에도 혈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시대에 혈관이 있겠죠. 혈관,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어요. 여기에 사랑을 주입하지 않고는, 사랑을 인젝션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몸뚱아리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갖 증오와 폭력과 탐욕과 살인에 대한 욕구만 가득 찬 사회 속에서는 사랑을 주입하지 않고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폭력이 정당화된 시대예요. 흑인들 여러분 그 당시에 데모할 때 그 막 이렇게 다루는 거 보세요. 뭐 사진들 보면 정신없어요. 뭐 제가 그냥 간단히 기억나는 것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셰퍼드 있죠, 개, 그 엄청난 개, 그게 막 물어 뜯게 하죠. 흑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흑인은 때려잡는 존재예요. 폭력이 정당화됐죠. 폭력이 정당화됐어요. 또한 그와 같은 폭력을 이기는 것에 있어서는 더 큰 폭력이 필요하다. 흑인 사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 폭력을 중단하는 것은 더 큰 폭력이다. 더 잔인하게 하자. 우리 KKK 더 잔인하게 하자. 그와 같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현실적 방법이라고 주장되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럴 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선택한 것은 성경의 방법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축복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에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바뀌어질 것을 확신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글이나 설교를 읽어보면 우리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도 사랑의 인젝션이 필요한 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인이 잔인해요? 한국 사람들이 더 잔인해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잔인한 피가 있어요. 잔인한 피가 있어요. 세계 인류 문명사에서요, 여러 차례의 학살극이 벌어져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학살 사건이 있어요. 한국 사람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동족 300만을 죽였어요. 다른 민족은 민족끼리 죽인 건 아니에요. 한 국가 안에서 그러긴 했어요. 한 국가 안에서 다른 종족, 다른 언어, 다른 혈통이기 때문에 죽이는데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족을 죽이는데 아무런 아쉬움이 없었어요. 참 무서운 민족이에요. 참 무서운 민족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일 전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는 인생의 법칙이 하나 있었죠. 우리 북어하고 여자는 며칠 만에 한번 패야 된다고 돼 있죠. 여러분, 며칠 만에 패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어떻게 돼 있어요? 3일 만에 한번 패라 그랬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가녀린 여성들을 어떻게 어딜 팰 때가 있다고 이렇게 팹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제 어렸을 때 기억해요. TV에서 나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싸우는데 다 똑같아. 정말 대부분 똑같더군요. 할아버지 술 마시고 첩 생활하고 저기 집 나갔다가 조광지처 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수많이 그래요. 왜 그래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마치 정당화된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다말은 숨어 지내고 암논은 고개를 쳐들고 사냐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를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수많은 소녀들이 처참하게 짓밟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왜 저렇게 분노하나 그러실 거예요. 저는요, 요즘 교회에 대한 분노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 비행기 타고 화요일 날 이제 한국에 갑니다만 분노가 너무 끌어오르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한국에 요즘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아주 발칵 뒤집혔죠. 동성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동성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나라가 망한다. 엄청나게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동성애가 더 나쁜 죄예요? 성폭행이 더 나쁜 죄예요? 동성애는 지 몸뚱아리 하나 잘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성폭행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니까요. 한 집안을 망가뜨린다니까요. 일평생 그 삶의 전부를 망가뜨려요. 살인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성폭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있나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개 뻣뻣이 들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제가 볼 때는 동성애는 그것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지나잖아요. 여러분,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그래요. 카메룬, 아프리카에 있는 카메룬의 밤발랑이라고 하는 마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보시면서, 우리 영어 서브타이틀밖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왜 폭력을 이기는 힘이 사랑인지, 왜 폭력과 맞서서 싸우는 이 힘이 유일하게 사랑인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예수께서는 덤벼드는 자를 향해서 같이 덤벼들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라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were firing on us and burning every houses until we ran to the interior. All of us were only running away. They were only following us, burning all these houses down for nothing. We did not know what they were to do. This is until the day that the military came that we had to come back, and then most of them were arrested, and then before we start building back our houses and trying to stay back here. Everything was burnt down. The little rice are even cultivated and kept just for our feeding, just merely to pass few days. Yeah. Everything burnt down. As the incident happened, it started on Sunday and everything ended on Thursday. We were planning the dedication of the Gospel of Luke. So that was the first message of hope that came to the people. We spoke about conquering your enemy, overcoming your enemy by loving your enemy. Hitting your enemy back cannot solve the problem, but loving your enemy will disarm your enemy and make him powerless. Some were saying they can never forgive the people who have done the things to them. But as time was going on, they were gradually taking the decision that to think about revenge is not the best thing. So then phone when I put you in Tanga, can jing I'm a fair put you in me. Apagum the cap will launch into so up one watch you in number one against you. Forgiveness can only come in if God comes in. If God doesn't come in, forgiveness cannot come.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우리를 원수 갚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폭력과 원망과 미움과 살인과 간음과 온갖 것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원수 갚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케 하시고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고 가슴에 많은 상처받은 사람을 품에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